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영적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면서 계속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죠. 그 싸움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죠. 세상의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또 3장에 나왔던 그 장로의 조건이나 이러한 내용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질과 그리고 또한 돈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면서 그 반대되는 것들,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1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고결한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근본적인 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는 우리가 영원히 지닐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과 삶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느 목회의 서신서보다 여기에는 이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또한 강조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의는 순종을 강조하는 반면에 경건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그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경건은 항상 의를 포함하는 데 반해서 의의 형태들은 또한 다른 종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의로운 자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타락함을 지적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강조하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의와 또한 경건이 이렇다면 믿음과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이며 또한 바울 신학에서도 기본을 이루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향상되어 가야 하는 덕목입니다. 신뢰하는 능력은 성장하고 갱신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생을 걸쳐서 계속 발전해야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과 동시에 더욱 깊이 그 참된 뜻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인내와 온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 인내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필수 덕목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앞으로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대중을 이끌어야 하며 여러 가지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인내가 고난의 첫 긍정적인 결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당시 상황에서 인내해야 하는 그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는 종종 인내하기를 원하지만 그 끝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온유란 이어지는 온유는 무엇인가 라고 보면 사실 디모데가 추구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덕목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약한 사람이었고 거짓 교훈으로 그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온유함이 디모데에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온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거칠고 사나운 태도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마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디모데가 긍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의롭고 온유한 지도자들을 대적할 수 없기에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장점을 살려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부지런함과 훈련을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전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치고받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치열하게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깨어서 항상 마귀와 싸우며 그것을 이겨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어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는 이러한 명령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자신을 절제하라 정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능동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선은 싸움 자체보다 그 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결말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분의 영광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완성시킨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영광의 결말을 바라보며 지금의 그 싸움을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기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까?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체력과 모든 마음을 소진했을 때에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종종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그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 멈추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시합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싸움을 영광으로 그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은 인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구속의 사역의 승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실패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승리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길고 힘들더라도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고난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시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기쁨의 승리가,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시합을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또한 재정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환우들과 이현실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이현실 집사님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